성탄절을 앞두고 소외계층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교회가 나섰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로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힐링 페스티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2021년 선교계를 결산합니다. 코로나 속에서 달라진 환경을 활용해 선교를 고민한 현장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젊은 세대를 위한 새 한글 성경 신약과 시편을 출간했습니다.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서도 젊은이들에게 익숙한 어휘와 쉽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CTS 뉴스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과 겨울 한파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는 소외계층을 위해 교회가 나섰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사랑의 이불을 나누고 쪽방촌을 찾아 성탄 선물과 함께 긴급 생활자금을 전달하며 복음을 전했는데요. 송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청년들이 부지런히 이불을 옮기고 있습니다. 광림교회 청년 선교국에서 성탄을 맞아 한파 취약계층 1,225명에게 겨울 이불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 시기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난방 요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이불이 전해질 때에 이불만, 온기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또 따뜻함이 인거되고 전하여져서 그들의 마음에 녹아지는 역사가 있어 예수께 돌아올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기쁘고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분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불은 직접 방문해 전달합니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도 잊지 않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사랑의 이불 나누면서 합니다. 저희들이 작은 행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불을 전달받은 어르신들이 환한 미소로 화답합니다. 이거 기부한 사람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끝까지 전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좋으네. 아이고, 잘 닦을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성탄절을 맞아 서울역과 돈이동 쪽방촌에 거주하는 약 800세대에 4억 원 상당의 긴급 생활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서울시 구세군 구피플과 함께 서울역 앞 쪽방촌을 찾아 생활 물품을 담은 희망박스도 전달했습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서울에서 가장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신 쪽방촌 주민들 선교에 대해서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이 사랑의 나눔 운동이 서울로부터 시작해서 온 한국에 널리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방문한 가정 한 사람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위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축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겨울 잘 지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이웃에게 성탄의 기쁨을 알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따뜻한 연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은 이제 30일부터 시작하는 대학 입학 원서 접수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수고한 수험생들을 위해 축제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현지 기자입니다. 한 달 전 수능을 치르고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이들을 위한 위로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험생들의 고민을 경청하고 위로하는 수험생을 위한 힐링 페스티벌입니다. 닭꼬치와 설탕 뽑기 부스 등 캠퍼스를 돌다 보면 다양한 이벤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 만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과학과 신앙 이야기를 다루는 부스, 기독교 심리 상담, 성탄 영어 찬양 배우기 등을 준비했습니다. 행사 후에는 특별 집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와서 편하게 즐기고 놀고 우리 신앙에 대해 생각해보고 상담도 받고 많이 위로받을 수 있는 힐링의 시간, 그래서 힐링 페스티벌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험생을 위한 온라인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눈에 띕니다. 기독교 심리상담 전공 교수와 전문 심리상담사 20여 명의 재능 기부로 학생 신앙 여부와 관계없이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지역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실제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진로 고민 이면에 깊은 마음의 상처들 그런 것들로 고민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이번 상담을 통해서 또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저희 학교가 계속해서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이게 정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미래를 위해 묵묵히 준비해온 수험생들. 어려운 시기를 견딘 이들에게 위로와 아낌없는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도 각 영역별로 참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전 세계가 팬데믹 2년차를 보낸 가운데 선교계의 모습은 어땠을지 박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의 여파. 2021년에도 그 위세는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코로나가 꺾이기를 기대했던 선교계는 사역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 가운데 선교계는 환경을 넘어 할 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철수 선교사들을 위한 교단과 선교단체들의 사역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갈 데 없는 선교사들의 거처를 마련해 선교사들의 회복과 사역 준비를 돕고 선교지에서 사망한 선교사들의 납골당을 마련해 유가족을 위로하며 철수 선교사들의 심신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 사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전히 현장을 지키는 선교사들을 위한 사역 고민도 이어졌습니다. 선교지의 의료 붕괴와 관련해 응급 환자를 위한 의료용 산소 발생기 보급,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가 선교와 선교사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자는 의식 전환 노력, 온라인으로 현장 선교사들의 필요를 듣고 소통에 힘쓰는 사역들이 계속됐습니다. 앞으로의 선교 방향에 있어 활발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메타버스 등 온라인 기술을 활용한 기존 선교의 패러다임 변화, 국내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의 발전 방향, 교회와 파송교단, 선교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선교 극대화를 고민하는 시간까지 온라인을 통해 국경을 넘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코로나 장기화 가운데 돌파구를 찾으려 애썼던 2021년 선교계. 환경의 제약을 넘어 보다 폭넓은 선교의 지평을 열고자 고민하는 한 해로 남았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위한 성경이 출간됐습니다.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어휘와 쉽고 간결한 표현을 썼다는 게 특징인데요. 김인혜 기자입니다. 젊은 세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나왔습니다. 새한글 성경 신약과 시편은 지난 2011년 성경번역연구위원회가 조직된 후 2012년 12월부터 각 교단의 젊은 성서학자와 국어학자들이 번역 작업에 참여해 나온 첫 결과물입니다. 새한글 성경은 성경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디지털 매체로 읽기 적합하게 쉽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한 문장이 50자, 16어절을 넘지 않습니다. 또 대화문은 상황에 맞는 입말로 옮기고 예수님의 말씀은 격식체와 해요체 등 친밀한 어투를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하층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천대받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높여서 말씀하시는 그런 걸 최대한 좀 살리도록 하였고요. 명령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 필요할 때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런 높임법을 좀 다양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현재 통용되지 않는 낱말은 요즘 세대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찾아 적용했고, 고유명사의 경우 기존 성경의 음역을 존중하면서도 초중고 교과서와 국립국어원에 따라 번역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음력 방식과 일반 교과서에 나오는 음력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그것이 같은 것을 모르게 되고 성경의 역사성들에 대한 인식이 약간 이제 약화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음력을 교과서 기준에 맞춤으로써 그런 세상과 소통하는 측면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특히 새 한글 성경은 온라인으로도 출판됐습니다. 온라인 성경은 성경 본문과 더불어 각종 해설과 그림,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성서공회는 오는 2023년까지 구약 번역 작업을 마무리해 출간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 회장단이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찾아 출범식과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5회 정기총회를 폐회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오후 2시에 선교사 묘원을 찾은 대표 회장단은 출범식에 이어 묘원을 순회하며 나라와 소외된 자, 한국교회의 새로운 출발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앞서 류영모 대표 회장은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신 복음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며 참된 회개를 통해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자고 출범식 개회사를 전했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 영상을 시청한 혐의로 주민들을 공개 처형했다는 탈북자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은 김정은 시기의 처형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탈북한 사람들에게 공개 처형 관련 진술을 확보해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개 처형된 주민들의 죄목은 남한 영상을 시청하거나 배포한 혐의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과 성매매가 각각 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이영환 대표는 북한이 반동 문화사상 배격법을 제정하면서 우리나라 영상 시청 혐의에 관한 처형을 합법화했다며 영상 시청을 이유로 처형을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경남 기동문화원이 3회 경남 기동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수석 부회장 이경은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주목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시상식에서는 목회자 부문 가음정교회 강영식 원로 목사, 사회봉사 부문 마산 성막교회 정영숙 전도사, 문화예술 부문 마산중앙감리교회 장기용 장로를 선정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대경지회가 대구 경북 지역 부대 사랑의 온차 전달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대경지회 이사장 김동식 목사는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군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자고 말했습니다. 예장합동 총회 군선교회 대구지회 후원으로 마련한 사랑의 온차 53박스는 대구 경북 지역 군부대교회에 전달됐습니다. 예천 송전교회가 교회 설립 110주년을 기념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출향 성도와 예천 군수 등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된 예배에서 송전교회 김병우 목사는 설립자 김정길 씨의 후손에게 공로를 기리는 기념패를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송전교회 출신 목회자인 통영충무교회 장준환 목사가 나서 하나님이 생명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라고 설교했습니다. 예천 송전교회는 지난 1908년경 인근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한 성도가 가족들과 함께 세운 자생교회입니다. CBMC 울산연합회가 2021년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경건회에서 말씀을 전한 직전 회장 유재봉 장로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사업과 감사 보고를 진행하고 임원 선거를 통해 박혜정 권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106회 총회가 주최한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이 강원 지역에서 개최됐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는 본질이신 예수님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강원 지역을 위해 합심 기도했으며 전국을 순회하는 은혜로운 동행 기도 운동은 오는 4월까지 지역과 노회별로 개최됩니다.
수원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대표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하성 총회장 이태근 목사는 높은 곳에 있을수록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취임식에서는 순복음 사랑교회 정찬수 목사가 54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했으며 수원시 교계 지도자와 지자체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접대하는 이런 무리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금년 한 해 이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주시 경찰서 경목위원회가 정기총회와 경목위원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총회에 앞서 말씀을 전한 경목위원장 파주영광교회 고청봉 목사는 사랑의 본이 되어 시민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기독경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파주 사랑의 교회 이천식 목사를 경목위원회 신임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파주시 경찰서와 또 각 파출소를 순회하면서 또 신년 할애와 부활절 예배, 또 성탄절 예배 등을 통해서 경찰 복음화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급격히 늘면서 의료 대응 체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서면서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포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심각한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백신 효과에 관한 예측이 어긋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백신 효과 기간이 짧아진 것을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며 백신 접종 간격을 줄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경제가 다시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적 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영업시간을 단축하면서 연말 특수에 관한 기대감도 꺾이고 있는데요. 정부의 기대가 우려로 바뀐 것은 경제 회복 속도를 높일 것으로 생각했던 단계적 일상 회복이 확진자 급증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메랑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전 세계가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세를 막기 위해 앞으로 한 달 동안 슈퍼마켓과 약국 등 필수 상점을 제외한 식당과 술집, 공연장 등의 영업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가장 심한 영국 런던도 중대 사태를 선포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방역 패스를 거래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개인 계정이나 아이디 거래는 운영 정책에 따라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방역 패스 관련 글이 올라오고 있어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차단에 힘을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도 타인의 증명서를 사용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타인의 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연료 가격 급등에 따라 인상안을 내놨지만 정부가 조정 단가 적용 유보 권한을 발동해 요금을 동결한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 등에 따른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한전의 올해 영업 손실 규모가 4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돌려막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우 설경구가 나무주연상 5관왕에 올랐습니다. 설경구는 영화 자산어보에서 정약전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치며 한국영화평론가 협회상과 청룡영화상 등 5개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설경구는
지친 몸과 마음을 쉰다고 생각하고 적은 예산으로 좋은 영화를 만든 자는 의도로 영화에 참여했다며 영화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5일은 강원 영동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